오늘 말씀은 열등함에서 주신감으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4장까지였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이 중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은 새해에 특별히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보고 자신감이 있다, 자신만만한데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 열등감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지나친 자신감도 문제지만 열등감이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에 의해서 살인사건 같은 것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열등감이 가지는 특성과 파괴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두산 백과사전을 보면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 쉽게 포기. 어떤 일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경쟁 상황이 아닐 때는 잘 하다가도 일단 경쟁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벽에 부딪혀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때는 100점을 맞다가 대학 입시 때는 60, 70점에 그치는, 또 중요한 일만 있으면 강박관념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주장만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방어적이면서 불필요한 자기 합리화를 일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 이를테면 주위에서 나는 큰 웃음소리를 들어도 나를 보고 웃는 거 아닌가? 귓속말 하는 광경을 보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것들을 보고 모두 자기를 향한 것으로 착각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별나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증거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거나 반대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남을 깎아내립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격화되어야 자기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세세한 일까지 지시해야 마음이 놓이고 후련해진다고 합니다. 유달리 잔소리가 많은 것도 열등감이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보고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찾기보다는 굉장한 것을 성취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까 실패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등감은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등감의 파괴력. 앞에서 본 것 외에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능력, 재산, 지위, 자녀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나 교회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엔 묻지마 칼부림 범인들처럼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다. 손님들이 나를 무시한다. 여성들이 나를 깔본다 등등의 이유로 큰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이 열등감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된 경우입니다. 라헬이 보기에 언니 레아는 계속 자녀를 낳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자 가정의 수호스님으로 여겼던 드라빔을 섬겨서 복을 받아 언니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고향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한 길에 동참했지만 결국 들어가 보지 못하고 길에서 죽어 길가에 장사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성세대 역시 이 열등감으로 망하고 맙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해 정탐꾼을 보냈지만 보고를 받고 가나안 용사들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열등감에 빠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죽어서 소멸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엄청나게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감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은 몇 년 전 매스미디어에서 소개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선풍기 아주머니의 사진입니다. 선풍기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 커서 선풍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파되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왼편이 아름답던 20대의 모습이고 오른편은 잦은 성형과 이물질을 직접 자신의 얼굴에 주사해서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에 가수가 되고자 결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가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 주변 동료들이 자신보다 예쁘다는 생각에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성형수술을 받고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어느 한 곳이 자기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면 성형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성형 부작용 때문에 점점 얼굴이 붓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마음에 들고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형 시술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정신분열증까지 생겨 자기가 자기 얼굴에 크림 종류를 녹여 주사기로 넣고 나중에는 식용유까지 주사하는 등 결국 저렇게 얼굴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과한 예일 수도 있지만 이렇듯 외적인 요인을 끌어올려 자신감을 얻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결국 열등감과 자신감 또 열등감의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신감이 답이다. 네, 이런 열등감의 고리를 끊고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 대신 주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문으로 보면 주인 주, 믿을 신, 느낄 감입니다. 자신감이 자기를 믿는 믿음이라면 주신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모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정독하고 있는 고린도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나 왕족, 귀족 등 유명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과 한패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런 유명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본인들조차 유명이기도 한 말 잘하는 사람, 대중운명가들, 변호사 등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치인이나 재력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풍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유명인들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헬라어로 소포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층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능한 자는 헬라어로 디나토이라고 하는데 재력가나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문벌 좋은 자는 헬라어로 유게네이스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귀족과 같은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재력가, 정치 권력자, 귀족 같은 흔히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지식을 쌓고 재력가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열등감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더욱 더 귀한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지혜는 이 세상의 철학자와 박사들의 높은 학력으로 얻을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또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로움은 칭의, 즉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로운 신분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구속함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명인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그들보다 더 행복한 유명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을 높여 의인이라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거룩함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신병자나 사탄마귀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단의 교주 같은 자들은 수시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니까 비교할 데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것도 누릴 수 있는 더 고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마음가짐을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감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귀하게 보게 되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적인 주신감을 깨닫고 높여갈 때 비로소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신감을 깨닫고 매일매일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이때는 자신감도 한없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센 놈을 만나거나 더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하늘을 찌르던 자신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한없는 열등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함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즉 모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되면 주신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센 놈을 만나든 더 큰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자랑함으로 열등감, 자신감 같은 세속적 감정에서 벗어나 주신감으로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아첨받기를 좋아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 외에도 자신의 외모, 능력, 재산, 지위, 자녀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회나 교회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나 큰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단일교와 형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